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다시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불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던져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는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바울이 호송되던 배는 풍랑을 맞아서 열 나흘 이상 표류하고 그리고 참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비로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상륙하게 됩니다. 이 풍랑을 맞은 이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어제 그제 본 것처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 주인도 있었고 화물의 주인들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 바울과 같은 죄인들을 호송하던 백부장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선장도 있었고 배를 실제로 기동하는 그러한 기술자들,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바울과 같은 죄인들은 비록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비천한 신분 가운데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녀노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자기 자신이나 부질없는 것들, 썩어질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분명한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되고 만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경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으로 지으셨으니 그를 거두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참 좋을 일일 터인데 아니 사명을 주셨으니까 사명대로 움직이게 하신다면 그를 어떻게든 빨리 가능한 한 빨리 로마로 가게 하셔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면 그의 사명을 더욱 확실하게 분명히 또 신속하게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2년 이상이나 갇히게 하셨으며 또한 이 풍랑 가운데에 이 배에 태우셔서 이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실 특별한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높이셔서 바울을 통하여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배 안에 있었던 270여 명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고 바울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모두 다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자, 멜리데는 어떤 섬일까요? 지도를 하나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아래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가이사랴를 거쳐 시돈에 이르렀던 이 바울이 쭉 항해를 거듭하다가 니도에서 배를 갈아타고, 그리고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니도를 거쳐 그레데 섬으로 갔었지요. 그리고 미항에 이르렀다가 베닉스로 가려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왼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멜리데라는 섬이 보이는데 그 섬 앞에 이르도록 그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배가 거의 자기 힘으로나 의지가 아니라 풍랑에 휩쓸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리데에 오늘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는 이름으로는 몰타 섬, 지중해 남부 연안의 몰타 섬은 아주 유명한 그 해양 관광지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그 몰타 섬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몰타 섬의 북동쪽에 이제 모서리에 이제 상륙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섬은 그렇게 큰 섬도 아닙니다. 길이가 약 29km 정도, 그리고 폭이 약 13km 정도 되는, 그저 서울의 한 두 개 정도의 좀 큰 어떤 구 정도로 보면 한 두 개 정도의 면적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자그마한 그러한 섬입니다. 그 섬에 상륙하게 되었을 때 그 섬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의 마음을 갖고 불을 피워서 다 영접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버렸겠습니다마는 행색을 보면 군인인 줄 뻔히 알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날씨가 차가운 중에 계속해서 비바람에 풍랑에 고통하고 있었으니 아마도 춥고 온 몸과 옷은 다 젖었을 것이니 그들에게 불을 피워서 영접을 했다는 것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상륙한 이들 중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모아다가 불에 넣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이제 앞장서서 이제 섬기는 모습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묶음을 걷어서 불에 넣는 중에 원주민들이 보니까 바울의 손을, 바울의 팔을 독사가 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뭐 나무떼기인지 아니면은 독사가 스쳐 지나간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고 있었다. 그 물고 매달려 있는 그것을 보고서는 큰일 났다. 저 사람이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러고 보니까 행색이 죄수인데 바다에서는 어찌어찌 구조가 되었어도 진짜 천벌을 받을 만한 사람인 모양이다. 구조가 되자마자 뱀에 물리는 걸 보니까 저 뱀이 또 얼마나 독한 독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저 사람 곧 죽게 되겠구나. 아유, 큰일이네요. 얼마 만에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독사를 불에다가 떨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장면을 보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노라 하시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연관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거 독사 아니네, 혹은 뭐 나무 막대기가 매달려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사실 자체를 정확히 보고도 그 자기식대로, 자기 상식대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모름지기 모든 사건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구잡이로 자기가 또 드는 생각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려고 이러한 상황 속에 나를 두셨는가를 늘 고민하는 사람만이 내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마음에 새겨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것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특별한 일을 행하셨을 때에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른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그 뜻을 알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독사에 물렸던 바울을 죽지 아니하고 살게 하신 그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그 원주민들로 하여금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어떤 한 죄수나 개인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특별한 사람으로 높이시지만 바울을 높이시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을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루스드라고 하는 곳을 지날 때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를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스스와 허메와 스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특별한 인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환경을 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절망하거나 아니 더 오히려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에 견디고 버텨낸다면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런 상황 속에서도 힘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저 사람을 다시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들도 마음을 열고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도구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방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의 사건, 에피소드가 소개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던 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부친이 8절에 보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그의 병을 낫게 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이 사람 대단하다. 그러면서 저마다 앞다투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네 집에도 환자가 있다고, 내가 아픈 곳이 있다고, 내가 망가진 곳이 있다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고자 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당장에는 아프고 병든 나와 혹은 내 가족들을 고치는 그 일에 그들은 주목하고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가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저 내가 견뎌서 된 일인가 보다, 될 만한 일이 될 만한 때가 돼서 된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주 오래되었는데 멀지 않은 가까이에 높지도 않은 산을 이렇게 올랐을 때 어떤 사람이 산 위에서 찬송을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 소리가, 비록 노래는 잘 못했어요. 찬송 소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들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저도 가끔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그 찬송을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아무도 없으면 한번 불러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찬송하시며, 또한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하는 그 쓰임받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사랑 가운데에, 그 능력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우신 도구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